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였고요.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했던 형제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도 떠나고 배와 그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성격이 아주 불같았었고 아마 화를 좀 잘 내는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화를 내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보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계속 또 잘 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형제간에 화를 좀 잘 내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의미는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뭐 이런 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천둥 번개를 치듯이 갑자기 막 화를 벌컥벌컥 내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품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제자로서 훌륭하게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기의 이 화를 잘 내는 성품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서 툭하면 화를 내는데, 이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 가도 그렇고요, 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툼이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성품인데, 이런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잠언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성품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이런 성품이라면 이걸 꼭 고쳐가지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다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또 뜨겁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가진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정말 훌륭한 것들을 많이 그냥 받은 것, 이런 것이 어쩌면 제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고, 그래서 그 엄청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루었던 엄청난 노하우를 그대로 제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다, 그런 분 같으면요 정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신뢰해 주면서 그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이룩했던,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했던 그 좋은 것들을 저한테 그냥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냥 가까이 하려고 더 애쓰고 노력을 하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서로 신뢰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모든 걸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얼마나 좋은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썼다는 얘기를 한 번도 거기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자기 이름 대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요한만이 아니고 야고보도 형제간에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다는 거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는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 예수님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이런 관계에서 지나치다 보니까요, 여기에 교만함이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욕심도 함께 파고들었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나를 오른쪽, 또 내 동생은 왼쪽,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 그래서 제일 높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욕심을 부렸어요. 어쩌면 형제가 이렇게 그런 욕심을 갖고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 어머니를 이용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청탁을 또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면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따르는 거죠. 높은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품게 되어져서 결국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왕이 되어지는 거,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정치적인 그 권력을 잡고 세상적인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세상의 그런 정치를 하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정권을 잡고 다스리는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이 두 형제에게 가득 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내가 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줄 것인데 누구한테 줄 건지는 나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자리를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남의 밑으로 내려가서 남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런 삶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비우면고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셨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보면서 누리고자 하는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거든요. 그 욕심 가운데 하나가 권력욕인데요, 이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 진짜 무섭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이 왕권을 놓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았잖아요. 동양과 서양을 할 것도 없이 어느 나라든지 그런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왜 이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정권을 가지면 다 휘둘러서 정적을 다 없애버리고 그 정권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와 야의 모습이 그런 정권 욕심으로 조선시대 그 당파 싸움하는 거 못지않게 지금 그렇게 서로 대결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다 욕심이 과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무섭고 위험한 일인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위를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 가면서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고 내가 가진 것을 비우고 또 비워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는요, 하루 3끼를 못 먹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사는 나라 정말 많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것만큼 불쌍하고 정말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살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산다는 건요, 그 배고픔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러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살펴보고 도와주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체하고 관심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이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별로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1절 2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어요? 안 찾으셨어요?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칼로 죽였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의 이 12명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려고 막 했는데, 바로 그것을 알고 헤롯 왕이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야고보를 잡아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물론 그 앞에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도들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게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사도도 죽여야지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놓고 이제 며칠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그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옥으로 보내서 베드로를 싹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지 군인들을 여러 명을 붙여줘가지고 아주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지키게 했는데요, 밤에 잘 때도 그냥 자지 않고 군인들과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서 그 묶은 상태로 잠을 자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밤에 잠을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옥문도 다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도망가게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고 베드로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달리 표현하면요, 야고보에게는 순교하는 은혜를 베풀고 베드로에게는 순교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게 순교를 당한 사람도 은혜이고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를 살려주셨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아니라 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요, 순교, 야, 무섭고요,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인 거요,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거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영화 중에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자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한 20여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러 갔던 분당의 샘물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몇 분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교섭을 그 현지로 파견이 돼가지고 교섭을 했던 그 내용들을 영화로 만든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영화가 나올 때 걱정돼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영화를 또다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한 2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좀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이런 상황에 또다시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또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 너무 무모한 것 같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고, 기독교인들 참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 보면 비록 순교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거는 최고의 영광이기도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정말 그 위험한 곳, 어려운 곳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결국은 몇 사람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고, 아이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싶고, 예수를 부인하면서라도 나는 그런 일 가기 싫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야고보는 그렇게 일찍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일찍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나머지 사도들도 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렇게 또 순교의 은혜도 받은 이 야고보, 여러분,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